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부활절 기쁘게 또 감사하게 보내시고 첫 주간입니다. 좀 부활절의 화사함을 담아보고 싶어서 나름 꽃꽃스럽게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제가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좀 발랄해 보이고 이렇게 안 그러면 피곤해 보인다 그러시는데 아마 이마 주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나이인데요, 그쵸? 아직 백발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도 막 염색해야지 되고 막 이런 나이라서 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요, 별도로 뭐 다른 건 아니고, 오늘 그 왜 백발로 수월에 들어가지 않게,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요압이 있었잖아요. 오늘 요압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갑자기 좀 나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부활절 이후라서 좀 더 밝고, 좀 긍정적인 인물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진도상 이 요압이 죽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슬러 가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꾸며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요압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요압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솔로몬의 바로 윗형이고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선 제일 장자였던 그가 순서가 장자는 아니지만 제일 나이가 있었던 아도니아가 제거되는 것까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 당연히 그를 따르던 군사 쪽 리더나 종교 쪽 리더는 물론 당연히 다 제거되어야만 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당연이겠습니다만 이제 요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2장 28절에 요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그러자마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또 제단 뿔을 잡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성소에 피한 자는 사실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는 불의한 피를 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합의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바란 거죠. 일종의 자비도 바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새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점찍어둔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요압은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여호와 신앙에 기대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가서 앞에 가면 왕의 판단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적어도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피에 대해서 온전히 말하자면 정말 정의로운가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왜냐면 성소 안에서 흘린 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는 포착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가 거기서 죽겠다 그러면 그의 원대로 해라. 쳐라.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죽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기 전에는 뭐 이렇게 쳐 죽임에 막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나 은혜의 성경인데 이런 말이 이렇게 많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의 이렇게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죽임을 당하고 2장 32절에 보면요. 그 죽임을 당하는 까닭이 일종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기록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인데 그게 곧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의롭고 선한 여기보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 또 꽂힌 거죠.
제가 이렇게 꽂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다른데,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라는 부분입니다. 즉 왕의 명령으로, 원래 신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야말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가 신하인데, 근데 아버지도 모르게, 그쵸?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나름 신의를 주고 있는 군대의 부하들을 자기의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해서 쳐버린 거잖아요. 왜 아마사 죽이는 장면 보면은 정말 이게 성경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타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너무 잔인하고 치사하죠. 사무엘 하 20장으로 가보면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가보는 중인데요. 아마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적도 아니고, 그쵸? 함께 신의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저쪽에서 요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막 이제 반갑게 이제 맞이하러 갔었잖아요. 거기가 20장 8절인데요. 제가 막 말로 발화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사가 맞으러 왔고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허리에 맸는데, 이제 칼이 빠져 떨어지는 거를 보고는 뭐 서로 인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떨어진 칼을 줍는 것처럼 했는데, 그거가 의도됐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막 인사하면서 몰래 숨겼던 거죠. 예, 칼을 주어서, 왜냐면 칼집에서 나온 거니까 주우면서 칼로 이제 배를 찔렀는데 한 번에 죽인 이제 장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아마사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요, 앞뒤로 그 성서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즉, 그 기록하는 자가 이러이러해서 죽였더라라고 아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문장을 보면은 의도를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압살롬과의 그 압살롬의 난을 잘 정리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윗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처리를 하는데, 그때 요압에게 시키지 않고 아마사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군대적인 임무를 맡기게 되거든요. 요압이 뭐 정말 얼마나 이런 정세 판단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힘이 이제 뭔가 신진 세력 혹은 나보다 젊은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겠죠. 그를 제거하는 모습이 보이고,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지라 할 수 없이 이제 그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요압을 중요한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가장 최고 우두머리로 삼게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뭐 아시다시피 요압이 그 우리야를 죽였던 그 사건에서도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심중을 굉장히 잘 헤아리고요. 여기는 뭐 아까 뭐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였다고 했지만,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치면 우리야만 하겠어요. 그쵸? 우리야야말로 정말 여호와의 빛이라는 이름답게 전쟁에 있어서도 여호와 전쟁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주인의 그 편에 서기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부하를 가장 전장 앞부분에 남겨놓고 후퇴해버리는 그런 그 일까지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요압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때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압이 좀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쭉 많이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요압이 나온 부분만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한번 꼼꼼하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사사도 아니고요, 예언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왕도 아니고요. 근데 요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글쎄요, 성경에 분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가 중요한 자이고 훌륭한 자이냐, 뭐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그 다윗의 모든 그 격정과 인생 여정 속에서
요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왜 킹메이커라고 하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견고한 그 일종의 그 결단을 하고 뒷배경이 되어주고 했던 자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일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신의를 잃어버렸던 일이 압살롬을 죽인 일이겠죠. 그 부분이요. 거기가 우리가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읽지 않았었는데요. 사무엘하 18장에 그 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 쫓아가던 그 군대 부하가 왕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본문을 소개는 안 드리고 말로만 해서 그런데요. 18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실제로 내 아들의 목숨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왕은 명했고요. 여기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용병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 막 싸우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요압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14절에 보면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가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이제 심장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제거하는 결단력을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다윗의 명령이라 그러면 자기가 신을 가지고 있던 전우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압살롬이 미워서? 사실 이 전에 보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요압은 오히려 압살롬을 왕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즉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살짝 틀어졌을 때 그 누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을 죽인 그 일로 틀어져 있을 때조차 중지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인물이죠. 그때까지는 그 둘을 중지하려고 너무 애썼었어요. 오죽했으면 압살롬도 요압을 믿었기 때문에 요압의 그 초청에 이제 왕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돼. 그 말을 믿고 돌아오죠. 와서도 왜 2년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다리면서도 너무 아버지가 안 부르니까 곧장 아버지한테 전령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왜 날 좀 불러다오, 나를 좀 불러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요압이 움직이지 않자 심지어는 거기가 사무엘하 14장 그 30절 이하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그 압살롬이 나름 저희가 생각할 때 좀 귀여운 일도 합니다. 이제 뭔가 하면 요압의 밭, 막 거의 보리밭에 이제 추수를 막 해야 되는 그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시켜요. 자기 종들한테. 그 요압 화날 거 아니에요. 왜 내 멀쩡한 밭에 불을 지르냐고 막 화를 냈더니 그렇게라도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 안 불러? 나 불러주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윗에게로 가는 절대 신뢰 그런 거 있잖아요. 2인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조차도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힘을 빌려야지만 자기 입장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는 절대 신뢰를 갖는 자였고 또 요압 입장에서도 그 다윗 그 킹메이커로서 아버지의 왕권 그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판단이 바뀐 이유는 압살롬 봐라, 이놈 봐라 이럴 순 없는데 선을 넘는구나. 아버지의 자리를
가만히 있으면 순종적으로 있으면은 이어줬을 텐데 이걸 넘는구나. 더군다나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도발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자 압살롬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정적을 쳐내듯이 결단력있게 쳐내버린 거죠. 근데 그랬다면 그 다음으로 왕제로 이제 아도니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섰었던 것일 텐데 왜 하필 솔로몬은 견제했을까요? 그 부분인데요. 뭐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바로 우리야의 아내였고요. 우리야 누가 죽였죠? 물론 다윗의 명령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행한 자는 자기잖아요. 밧세바가 모를 리가 없죠. 예, 이런 모든 그 어떤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만약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요압 입장에서 너무 빤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도니아를 왕제로 보고 뭐 엄청 탄탄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공의를 위해서 아도니아를 추대했다기보다는 거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는 이런 어떤 인간에 의한 왕위 계승, 즉 세습, 최초의 세습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호와 전통 안에서 여호와 공동체 전통 안에서 익숙하거나 추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행동이 모범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반대에 해당하는 요압과 또 아도니아 무리가 했던 약간 사사 공동체에 해당할 만한 그런 어떤 모의가 그럼 그것이 선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걸 주도했던 요압의 글쎄 심중의 의도가 결코 공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어떤 우두머리됨이나 자기의 살 길을 계속 도모했을 것 같고요. 다윗이 이제 곧 죽어가는 이 마당에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간다면 본인이 얼마나 불리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자 도모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저는 이 얘기가 결론이 그래서 요압은 백발에 정말 다윗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애써서 노력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함이 아니라 그의 그 평생에 얼마나 성실하고 추진력 있고 힘들게 정말 살았겠어요. 근데 그 뭐라고 그럴까 평생의 노고가 평생의 수고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요담의 우화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그 원초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그가 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탤런트 그가 컸었겠어요. 힘도 좋고 지략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그런 자였을 텐데 그가 다른 나무들처럼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그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때론 왕도 위협하고 왕자도 찔러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 항상 저주는 아니죠. 예수께서도 마치 저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실패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라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일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다 활용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과연 나의 안위와 어떤 나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최소한 그게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자 함인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 따라서 저희도 활기차게 저희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